반갑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모습을 또 빼앗긴 소유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나라, 흩어졌던 나라들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하면서 오늘 본문은 승리한 장소를 지칭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대적들을 이제 물리치시면서 그 대적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힘든 그런 문제들, 고난 이런 것을 당하죠.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나 자신의 죄나 실수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건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의 문제 또 나의 죄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천재지변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들, 다른 나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특별히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의 침략, 그들의 정복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처럼 믿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단지 자연재해로만 어렵게 만들지 않고 자연재해보다 더 많은 경우가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소년을 기생과 바꿔버리고 소녀를 술과 바꿔버리는 그런 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나를 누가 어렵게 하고 하느냐? 나의 대적자들이 어렵게 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대적자들까지 하나님이 역시 진멸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진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힌 죄로 또 진멸을 당하죠. 그들이 원래 악했어요.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렵게 한 내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한 대상들이 있고 그것이 이방 나라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땅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주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진멸하게 되는, 대적자를 진멸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운명 역전이 되는, 운명과 같은 어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가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파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니다.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없었으면 좋은데, 고난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늘 참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또 우리 본성 안에서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또 있기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화되고 연단되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을 아예 면하는 경우. 아예 면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 때문에 손을 대시는 걸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선지서는 취소가 아니라 때린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때리시는 동안 이것이 살짝 때리지는 않지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하나님의 기술이죠. 하나님께 돌이킬 만큼 때립니다. 반성하고 돌아올 만큼 때리죠. 때리시고 싸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리는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심판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동시에 혹여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완전한 심판은 그냥 끝장내는 건데,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너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그 죄가, 또 그리고 당신의 크신 은혜가 잘 새겨져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큰 교훈이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자리에 결코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판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 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심판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면하는 것이든지,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쳐주십시오. 하나님, 그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 깊이 새겨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 심판 중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